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데리고 온 사람 또 중풍병자 다 이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참남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당장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걸어갈 수 없으니까 침상에 매여 왔는데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말만 하면 되니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실패가 돼도 별 문제가 없는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쉽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만 중풍병자는 자기가 거기에 매여 왔는데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준 것을 우리는 읽고 듣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가져야 할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중풍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으로 꼼짝 못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참 지금도 중풍이 들었으면 참 그것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저 중풍병이 찾아왔을 때 속히 치료하면 조금 막을 수는 있어도 참 중풍이 들어서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는 그것을 치료하기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낫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 당시에 중풍이 들었으면 이 사람은 100% 그만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질병은 모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어려움은 무엇 때문인가? 그 원인은 다 죄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 하는 것은 삐뚤어진 것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영광과 삐뚤어진 것이 죄요. 진리와 삐뚤어진 것이 죄요. 말씀과 삐뚤어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삐뚤어진 것이 있을 때에 이렇게 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의 난제가 찾아오는 것을 여기에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왔지만은 참 죄로 인하여 오는 멸망을 인해서 중풍병으로 인해서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자야 안심해라. 여기 말씀한 것은 소자라 하는 것은 벌써 자기가 자기를 내가 어떤 자가 되었다. 내가 어떤 자라. 내가 어떤 삐뚤어졌던 자기라. 내가 어디까지나 타락되고 변질되어졌던 자기라 하는 것을 바로 안 그 증거로
여기에 소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작은 자라 말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은 중풍병자에게 있는 믿음도 될 수 있겠고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 병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있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이 들었다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걸음을 한 걸음도 바로 걸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중풍병이 들었으면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다 되어버리면 걷지도 못하죠. 마비가 되었어도 조금은 움직일 수가 있으면 그래도 걸을 수 있지만은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왔으니까 한쪽이 완전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겠죠. 사람이면 정상으로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병든 것은 참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이 죄가 원인이라. 세상에서 이렇게 되어졌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죄로 인하여 온 멸망의 결과를 알고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참 담대하게 막 설치지만은 사람이 삐뚤어진 이것 때문에 멸망이 왔고 이것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나는 참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생 걸음을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완전히 이 병으로 영원히 멸망할 자기라. 자기를 알고 나면 참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원전 이런 일들을 조성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전개되고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사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참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참사람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은 바로 이 죄병이라, 이 삐뚤어진 죄병이라. 내 안에 이런 삐뚤어진 것 때문에, 이런 삐뚤어진 지식,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이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참사람으로 살지를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앞에 나아올 때에 예수님은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풍랑,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은 모두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찾아서 해결만 하면은 그만 난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깨달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에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낭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면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난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여기도 보면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두고 소자야 하는 것입니다. 소자야, 자기가 어떤 자인 것도 알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온 중풍병, 자기에게 온 그런 난제의 어려움,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은 우리 속에 모든 그 삐뚤어져 있는 요것이 들어서
내가 참 사람으로서의 걸을 수 있는 걸음을 걷지를 못하는, 영원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내가는,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 자인가, 이것을 바로 모르는 데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난제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큰 축복의 은혜는, 나는 세상에서 이제 영원 무궁토록 참 사람으로서의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서 참 사람으로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도 필요 있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참 필요 있고 환영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자기를 길러가고 고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걸음을 바로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난제의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에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삐뚤어진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고하여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만 사함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인생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분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있게 한 것으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속에 죄를 자꾸 찾아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 속의 죄는 6천년을 걸쳐 길러졌던 우리 속에 삐뚤어진 요소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삐뚤어진 그런 요소가 우리 속에 다 있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느낀 대로 요거에 삐뚤어졌구나 찾아서 주님 앞에 정리하고 깨달아지는 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자기를 완전히 깨끗게 해서 참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생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삐뚤어진 병을 삐뚤어진 죄를 다 찾아 정리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